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8장 3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일주일 남았는데요. 16일과 17일에 저기 수양회가 있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준호행님께서 태안에 이제 별장을 작년에 열심히 땡볕에서 지으셨잖아요.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가서 봤더니 좋더라고요. 네. 아담하게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수양회 때 오전에 저희들이 침례식을 베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재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 속에 속해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 우리도 다 속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사단을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같이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심판당할 우리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하나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대한민국에는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상당한 벌을 받게 돼요. 당연한 이치이죠. 남의 물건 훔쳤습니다. 배상하든지 또는 뭐 큰 물건 훔치게 되면은 경찰이 잡아가는 거죠. 이게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을 해두시면 하나님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자세하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뭐 납세 의무, 남자 같으면 병역의 의무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빨리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는 이런 습관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빨리 씻는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씻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습관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3살 버릇이 80 간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안 좋은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습관들이 나를 괴롭혀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죄악된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습성들로 인해서 굉장히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죄악된 습성에 져버려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나를 의지하게 되면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나의 어떤 죄악된 습성들에 대해서 이겨내고 주님을 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볼까요? 2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아마도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많이 읽잖아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이 만찬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두 가지 예식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세례,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이 세례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다루고 있는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세례를 주셨고요, 침례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개역 개정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개역 한글을 많이 봤고요. 현재는 이제 개역 개정도 보시는 분도 있고 개역 한글 보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례라는 말은 씻을 새거든요. 이 세자가. 근데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담근다라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 침례예요. 완전히 몸을 담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침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침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전해져 오면서 침례를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어떤 물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은 교파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러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불가하다면 겨울 같은 데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따뜻한 나라는 상관없겠지만 언제든지 사시사철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되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런 풀장 같은데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욕실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몸이 완전히 잠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예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침례식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함을 입어서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 방금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때 3,000명이나 되는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로 침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죄, 나는 사단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그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날로 막 더해가는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도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을 많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스데반을 알고 있죠. 스데반과 함께 이제 일곱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신실하고 예수님을 제자로 잘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이제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이 아니고도 이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약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지금 현재 읽고 있던 사람이었죠. 여호왕의 내시였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재력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이러한 정도였으니까요. 마차죠, 마차. 마차 같은 이런 수레를 좀 끌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책을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빌립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죠. 어찌 보면은 빌립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이 간닥의 내시, 요왕의 내시의 어떤 세력에 비하면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 이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제 이 내시에게 그 말씀을 지금 읽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 내시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는 못한다. 말씀 읽는데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이 왜 고통받게 되며 이러한 것을 이제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수레에 같이 이제 앉았어요. 이제 이 내시가 이 빌립을 이제 청한 것이죠. 빌립을 청해서 같이 앉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레에 같이 앉아서 지금 이제 이 교제를 하는 거죠. 둘이 교제를 하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내시가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개울가 같은 이런 물가가 나온 거예요. 물가가 나와서 이 내시가 이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은 그 즉시로 이 말씀대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분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의 문제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뭐, 구원받고 나서, 그 기간이 너무, 뭐, 짧게 나는 침례 받았다. 또는 뭐, 너무 길게 받았다.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았다 그래서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건 전혀 아니에요. 침례 받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뭐 한 달 다녔으니까 또는 6개월 다녔으니까 1년 다녔으니까 나도 그 성만찬 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침례에 순종했는지 이것을 저희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교파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뭐 세례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리고 이제 뭐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간닥의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지금 이 빌립의 이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받다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새로운 삶, 구원받은 이후의 새로운 삶은 거듭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 주님과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요, 침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순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순종.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침례는 우리의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첫 순종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침례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방금 로마서나 또 읽어볼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이 침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것을 온 성도들에게 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에요.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가운데도 알리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알리는 것이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렇게 침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잠기게 하잖아요. 우리의 죄악이요, 이렇게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완전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털끝 하나라도 우리의 죄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어주신 새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것을 다 버려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예요. 오늘날 따지면 천재입니다. 천재들 중에서도 최고의 천재,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겨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만큼 세상은 이 심판, 그러니까 세상은 다 불로 심판받기로 예비된 곳이에요.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나의 옛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같이 죽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죠.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습관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우리의 죄성을 떨쳐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는 침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세상의 많은 것을,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문화와 좋은 것과 또 즐기는 것, 향락, 이러한 것을 다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이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러한 자였는데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오히려 내가 그런 가운데서요,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지어주셨으니까. 거듭나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세 분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없음에 대해서 저희도 읽었잖아요. 그 없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침례를 받을 때 형제님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님 인정하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물어보실 것이고요. 주님 인정하는 것을 여쭤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불이익이나 부당한 것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